사도행전 24장은 사내들은 공회에 넘겨졌다가 천부장의 도움으로 구조된 바울을 이번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를 해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송사를 당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긴 후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를 해서 총독과 배석자들이 자리에 앉았고 고소인들이 총독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변호사인 더들로의 송사가 시작이 됐는데 바울을 고소한 이유를 4가지 제목으로 밝힙니다. 4절로 6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 두 번째는 소욕해 하는 자,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변호사 더들로가 고소 이유들을 끝내자 이번엔 총독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줘서 이제 바울이 일어나 그 고소에 맞서서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11절로 13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논리적이며 조리 있게 그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님을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그들은 증거를 대지 못한다라며 이제 공세를 펼친 겁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고소를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이 3가지는 했다라는 것. 14절로 16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구약의 성경을 다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누가 들어봐도 사도 바울이 하는 증언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당당했고 모든 일에 있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몇 년 만에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벨릭스에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에게 구제연금을 전달해 주기에 왔습니다. 그거였습니다.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가 한 일이라고는 재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한 것뿐입니다.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은 좋은 일을 한 것뿐이고 자기가 말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뿐인데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이렇게 체포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리가 총독이 다 이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울이 더 진실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바울이 하는 말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22절, 23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총독의 판결은 뭐였냐면 무죄의 선언이었던 것. 바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수일에 벨릭스 총독이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에 대해서 자청해서 들을 정도였습니다.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습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거든. 잔인한 총독 벨릭스 앞이기 때문이고 또 고소를 당해서 지금 법정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눈치를 보거나 그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마저도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사용한 것. 바울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처해져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우는 것.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은, 두 번째 교훈은 바울의 깨끗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평소의 생활관입니다. 나는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외침입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걸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 현대시대는 양심 불감증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법정에서까지 이 공명정대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정 안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들 때문에 가슴을 앓고 있는, 땅을 치며 가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받아놓고 일을 전혀 안 해서 막 불법 이민자로 전락이 된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항상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도 애굽의 법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보디발의 그 권세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주인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유혹을 강하게 뿌리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굽어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뭘 그래. 너부터 살고 봐야지 다른 걸 걱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써.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어도 사도 바울의 생활관과 신앙관을 본받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앙관으로 평상시 생활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또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동일한 사람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전도가 되는 삶의 모습이고 말할 때 믿는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봅니다. 그렇게 복음이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나타난 것은 평상시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청결하고 깨끗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데,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삶의 모습에서도 참 아름답고 순결한, 향기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